오늘은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21번째.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또 교회가 뭔지 모르고 들었는데 뭔지 모릅니다. 이 생각과 주장이 교회를 모릅니다. 다시 말은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사귐이 없으니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않으니 모릅니다. 아직도 자기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출발하는, 참으로 교회는 절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절대로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우기고 있는 것 뿐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탑시다 그러면 도망가 버립니다.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내면서 분노하며 터지면서 금방 들키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고개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나는 작정하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뭐라고요? 하지 않겠다. 네,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그렇게 거짓말쟁이로 여러분 한번 봐보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감추는데, 들추는 데는 급급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만 급급합니다. 기도의 출발은 누구라고요? 예수, 성령. 그러면 교회의 출발은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 믿음의 출발은 예수. 자, 출발해야지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죠.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갈 수 없고, 아버지께 나가지 않는 자는 교회를 모릅니다. 종교적인 기독교는 압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인 되고 머리 되는 교회는 모릅니다. 왜? 개인적으로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환히 보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있지 않다면은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까요? 막연합니다. 막연한 거예요. 이유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니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을 실체가 안 되니 부활을 경험할 수 없다고. 처음 시작하면서 찬양 한 곡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이 세상이 어둠이 거짓말이고 다 틀렸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틀렸습니까? 라는, 틀렸다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틀렸다고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다만 이상한 사람이니까 그래야 된다고, 이것이 순종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100% 틀렸습니다. 뭘 해도 틀린 겁니다. 자, 틀린 사람은 계속 틀리는 것이지 옳은 일이 없습니다. 73억이 옳다게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은 틀렸습니다. 이게 진짜이십니까? 이게 실체가 되냔 말이죠. 바로 범죄함, 틀림, 죄 자체임을 실제가 되지 않고서는 진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는 자기가 100%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이고 지켜주시는 분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주인이고 예수님만이 완성자입니다라는 것을 실체가 된. 그러지 않고서는 예수를 그러니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뭘 해도 모르는 겁니다. 100년을 교회당에서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한다고 그러죠. 100년을 해도 모릅니다. 이유는 진리 영만이 알려주시니까. 성령만이. 예수님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연구하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절대 모릅니다. 수박 껍질만 시퍼렇고 줄 있고 빨갛고 맛있게 있다, 이것만 아는 것이지 냄새가 좋다, 한번 보고 달아, 이 정도밖에 모르는 겁니다. 모릅니다. 그거를 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여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명령으로 예수를 믿었죠.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를 걸작으로 만들었죠.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해서 하는 기뻐하는 거 아니고요. 그건 틀렸다니까요. 뭘 해도 틀리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흔히 임석현도 거짓말쟁이. 임석현이가 거짓말쟁이니까 예 하겠어요? 절대 예 안 하죠. 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자기의 자아 실현을 해놓고 좋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야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으면은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 굴복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모든 뜻을,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열매 맺어주는 삶이 돼야 돼. 이게 진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씀은 좋아요. 나도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 예수 믿었어. 너도 믿어야 돼.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여전히 옛사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입으로 성령에 의해서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진짜 살아 움직이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은 성령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발이야지 교회의 출발이고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다.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거듭나야 보이는 거고 거듭나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나는데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있어. 들어가 있지 못하면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잘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귐이 없이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시 또 돌아갑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전치사와 뭐뭐에서 뭐뭐 밖으로 라는 이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동사의 합성어다. 칼레오는 부르다, 불러 모으다.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다. 이 뜻은 모임이다. 불러서 사람들을 모아놨다라는, 그리고 회중이다. 모인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귀는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라 사귐을 갖는 모임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선택하여 밖으로 불러내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최고의 선물로 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한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소속이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요즘은 세상과 구별됐습니까? 완전히 구분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과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구별이 돼서.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아직도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에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노후 걱정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것에 벌벌 떨고 있습니까? 아직도 건강에 벌벌 떨고 있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에 벌벌 떨고 있냔 말이죠. 교회가 뭔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 사서 어디를 갔는지, 왜 존재하는지, 가치가 얼마인지를 분명하시냔 말이죠. 그래야지만 교회가 그 가치가 무엇인지, 그 존재가 뭔지, 어디서 어디 가는지, 교회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죠. 교회는 생명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곧 영생으로도 인생의 문제 해결된 각 개인의 주인, 바로 오직 예수. 이 개인들이 모인 교회의 주인, 오직 예수. 내 개인의 주인이 분명해야지 교회의 주인이 분명한 겁니다. 내 개인의 주인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주인이 흐리멍텅하겠죠. 그래서 교회, 목 없는 미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분명하십니까? 이게 분명하냔 말이죠. 이게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었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머리가 되신 이 교회, 아버지가 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 이 교회, 맞아요? 이 지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선물, 바로 나에게 준 선물이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가치, 예수님 몸값이다, 목숨값이다, 피값이다. 100명이 모인 교회, 1000명이 모인 교회 크게 다를까요? 가치가? 아직도 그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1명이나 2명이나 100명이나 10,000명이나 1억 명이나 동일하십니다.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도 동일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및 최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대접을 받을 대접해주는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최애입니다. 라고 정말로 실체가 됐습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이걸 갖고 알려주시는데 기도하고 계시냔 말이죠. 정말로 실제로 실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시느냐 말이죠. 행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꼭 해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동일하게 사랑할 대상이 맞냔 말이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목숨값으로 사냈습니다. 피값으로. 자, 그러면 목숨값 인생을 다 걸고 피값으로 사랑할 대상이 맞냔 말이죠. 여러분, 아내를 목숨값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예수님 목숨값으로, 여러분 목숨값으로.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에베소서 5장의 2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33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을 그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고 있어. 나는 잘한다고. 나 잘하니까 건들지 마. 이만큼 하니까.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건 꽝이라고요. 아무것도 그거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78억 명이 14억 명이 여러분 한 사람의 칭찬을 해도 예수님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칭찬할 것 같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상관없는 일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 일꾼이 맞습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는, 함께 해주는 하나님 일의 한 몸으로 지체 동역자.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 세상의 작품인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로 묶어 있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서 하나가 된 것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했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성령께서, 이 교회의 성령께서 교회를 묶어주시는 걸 봅니까? 이 부부를 묶어놓은 걸 봅니까? 가족들 묶어놓고 보십니까? 이 흑암을 묶고 품으신 것을 보시냔 말이죠. 교회를, 지체들을 하나로 묶고 있고 오합지졸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실제로 내가 진짜 성령 앞에서 내가 오합지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오합지졸됨을 묶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잘 대접하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 속에 있는 것이지, 성령이 나 같은 자를 하나로 묶어서 교회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원몸으로 한 가족으로 있게 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알 수 있는 것. 그러지 않고서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언어 행동을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이 지역교회를 건물로 비유했다고 그랬죠. 자, 예언자의 사도들과 교회의 기초되고 머릿돌은 예수님입니다. 하나하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 교회,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부활과 십자가로 이루어진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요 성도의 심의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하나 연결시켜 주시는 것을, 하나하나 성장에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이 자라가게 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영적인 자녀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자녀가 되지 않는데 목사님 부르는데 자녀는 아니에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교회는 예수님 몸에 비유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 몸이다. 지체들이 있다. 역할들이 있고 각마디로 연결된다. 함께 자라야 된다라고 했어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 영적인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영적인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영원한 가족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잠깐 사는 것뿐입니다. 어떤 게 중요할까요? 아직도 예수가 중요합니까? 육신의 가족이 중요합니까?
아직도 교회가 중요합니까? 육신의 가족이 중요합니까? 어떤 핑계를 대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아니면은 육신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식구들의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도입니다. 예수님이 신부가 되었고 동생이 되고 친구가 되고 제자 되었습니다. 부부와 부모의 자녀로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머리는 예수님이 몸의 지체로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약속은 그 명령과 실행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겁니다. 성경에 몰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지 않고서는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사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뜯어먹는 일을, 피를 마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영순위는 삼위 하나님과 사귑니다. 1순위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자, 우리를 부르셔서 아들과 사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귐이 없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게 되겠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 없으면은 교회 공동체는 사귐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밥 먹고 떠들고 노는 걸 사귄다고 착각하지 말으라고 그랬죠. 거짓이라고, 가짜라고. 그런데 그걸 또 우기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말에 몰두한 거예요? 몰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겼습니다. 몰두하지 않고 예하지 않고 그래 멈춰지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성령님 이렇게 성령을 무시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해버렸습니다. 이게 실체가 돼야 되는, 이 사귐이 없이는 나머지 사귐은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거짓인 거예요. 가짜라고요. 사도행전과 빌립보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부활의 증인이란 부활을 경험도 아는데 부활의 증인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색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데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주신 대로 살아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주인됨이 없는데 부활의 증인이 되냔 말이죠. 이 안에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통치하는데 튀어나오지 않을 수,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죽으심을 본받는지 않습니다. 고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힘들다고 피합니다. 못한다고 피합니다. 여러분 쓰십시오. 노트에 쓰십시오. 핸드폰으로 쓰십시오.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또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하라고 그랬어요. 안 합니다. 예수님이 별로거든요. 이러고 안 해도 나 잘하고 있다. 왜 어려운 것을 하라고 그러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사귐을 꺼리는 겁니다. 세상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어. 그 벌벌벌 떠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요.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기 싫은 겁니다. 영적인 성숙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영적인 자비들을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와 예언자를 세운다. 사도와 예언자들은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와 목사와 교사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하려고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아비가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 영적인 자녀의 관계에서 세우려고. 여러분, 김석현 형제가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입니까? 그럼 영적인 자녀가 되셨습니까? 이 관계가 질서가 있냔 말이죠. 같이 읽어보시자.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냥 떠먹은 것만, 이유식만 먹고 자라려고 하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함께 하지 않으려고. 목사가 알아서 해주면 되지. 엄마가 알아서, 아빠가 알아서 해주면 되지. 왜 나한테 시켜? 왜 나한테 이걸 하라고? 똑같은 어린아이 있지. 우리 교회가 이러고 있어.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해 예수님 지시하는 대로 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틀렸습니다. 아니요. 함께 자라가는데 안 해요. 예수님을 나누지 못합니다. 예수님인가 사귐을 말을 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못 잘하고 있는 거죠. 안 잘하고 있는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깁니다. 제발 이제 그러지 마.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데도, 그렇게 악함을 하겠는데도 아니라고 우깁니까? 멈춰봅시다. 이제 어린아이의 세상의 속임수에, 허망한 예, 술수에 빠져나왔어요. 자기 욕심에, 자기 죄에 빠져나와서 이제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예수님을 영적인 아비가 가르쳐 주시는, 세워 주시는 대로 함께 알아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나누는 자. 예수님과 함께 사귀지 않고 있으니 예수님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범죄하고 이게 거짓말인 것을 알려줘도 우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술수와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질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곱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4장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어찌 이방 민족이 날뛰며 무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동차들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번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데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셔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예수님이
부활에 승천하신 후에 이제 명령대로 제자들은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참여했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열흘 전에 예수님이 승천한 날 그렇게 됐습니다. 열흘 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다가 잡혀서 장로들 앞에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베드로 요한이 풀려나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 함께하여서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고 사도들의 말에 몰두하여 복종하고 함께 사귀었습니다. 기도했더니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데 먼저 교회가 변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하면서